벌써 2021년 절반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그런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주전 1세기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출항과 동시에 사나운 폭풍에 밀려다니다가 사방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같은 자리를 빙빙 표류했다고 해서 그 선언을 긴 항해를 마친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긴 항해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오랜 시간을 수면 위에 떠 있었을 뿐이다. 그렇기에 노년의 무성한 백발과 깊은 주름을 보고 그가 오랜 인생을 살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 백발의 노인은 오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다만 오래 생존한 것일지도 모른다. 여러분, 같은 배라도 바다에 떠 있는 같은 상태라도 같은 시간을 보냈어도 항해를 하는 배와 이리저리 표류하는 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과 그냥 생존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항해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표류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표류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항해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늘 본향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모험이지만 은혜로 채워진 축복의 인생입니다. 언젠가 항해하는 우리의 인생을 마치게 되는 그때에 보물상과 같은 거룩한 처소에 하늘 천국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설레임 가득한 인생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이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다투는 그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참바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이리저리 표류하는 방황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본향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주님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의 태양 되신 예수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마땅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그리스도께서 친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에 주님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 올려드리오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처소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 있는 인생이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시사저널 1655호에 문화평론가 정덕현 씨의 막장 드라마 신트로이카 시대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그는 막장 드라마로 인기를 끌고 있는 몇몇 작품을 분석하면서 막장의 세계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인터넷 어학사전을 쳐보니까 막장 드라마는 보통 사람의 상식과 도덕적 기준으로는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의 드라마, 억지스러운 상황 설정, 얽히고 설킨 인물관계, 불륜, 출생의 비밀 등 자극적인 소재로 구성된 드라마를 막장 드라마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은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드라마가 양호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민낯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죄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현장에는 순한 맛의 휴먼 드라마보다 자극적인 마라맛의 막장 드라마에 더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막장 같은 인생에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아주 막장 덩어리였던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그 막장 인생 그 자체였던 한 강도가 어떻게 복음의 은혜 안에 구원받는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구원받은 한 강도처럼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빛, 소망의 빛, 은혜의 빛이 멋지게 아름답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골고다 언덕길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두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 사형이 이루어지는 사형장에 마침내 도착하셨습니다. 본문의 3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은 해골이라는 곳인데요, 아람어로는 골고다란 이름으로 라틴어로는 칼바리아로 불렀습니다. 영어의 갈보리가 여기서 유래한 단어죠. 모두 해골이란 뜻입니다.
아마도 사형 장소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거나 그곳의 모양이 해골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의 두 손과 두 발에 커다란 못이 박혔습니다. 두 명의 행악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처형을 받았는데요,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들은 강도였습니다. 당대 최고 극형인 십자가 처벌을 받는 것을 볼 때 이들은 단순 강도 수준이 아니라 흉악한 죄를 범한 강력범, 막장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두 강력 범죄자들이 매달린 두 개의 십자가 사이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누가 봐도 죽을 죄를 지은 두 강도들과 달리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공인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사형수들 사이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전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자의 동류로 죄인처럼 예수님이 취급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받아야 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굉장히 잔인한 형벌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는 쉽게 죽지 못했습니다. 두 손이 못 박힌 죄수는 자기 체중에 의해서, 몸무게에 의해서 팔이 늘어나고 어깨는 탈골됩니다.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폐와 횡격막이 압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숨을 쉬기 위해서 발에 힘을 주어 조금이라도 몸을 들어 올리기라도 하면 발을 고정시킨 못에 의해서 온몸이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는 호흡에 필요한 근육이 점차 피로해지면서 마비나 가사 상태를 반복하면서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가면서 천천히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며칠이 걸려 죽어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은 죄수의 시체는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장사되는 것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채 새들의 먹이가 되거나 그대로 썩어갔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말한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정말 큰 용기를 낸 겁니다. 그처럼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위해 애통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시시덕거리며 주님의 옷을 가져가기 위하여 제비 뽑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올리십니다. 본문의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알지 못한 채 죄를 짓고 있는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말이죠. 발가벗긴 채 십자가 형틀에 달리신 예수님이 구경거리 신세가 되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너무 무자비한 수치를 당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실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 십자가에서의 부끄러움을 참으신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인내하셨다는 거죠. 부끄러움도 상관하지 않고 고통을 그대로 감당하셨고 견뎌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본문 3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읽어보실까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본 사람들 구경합니다. 관리들은 비웃습니다. 야, 네가 구원자라며?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도 못하면서, 야,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면 네가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에 있는 강도처럼 지은 죄가 너무 무거워서 그렇게 죽어간다면 할 말이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게다가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내려오셔가지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는 있었습니다. 주님을 모욕하고 희롱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타임 하시고 내려오셔가지고 이것들 봐라, 내가 못 내려올 줄 알고 그렇게 욕하는 거냐 하면서 혼쭐을 내신 다음에 다시 십자가 위에 올라가실 수도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고통 중에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으시고, 이것을 성경은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가 받을 조롱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라고 설명합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생, 생명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한 겁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박아 나온 그 티툴루스, 죄패에 있는 그 글을 가지고 예수님을 놀렸습니다.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나 너를 구원해봐라.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강도조차 예수님을 그렇게 비방했습니다. 본문 39절 말씀이 그것을 말하는데요. 읽어볼까요?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는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도 고통 가운데 말하기가 어려울 텐데, 그런데 이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그렇다면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둘러싼 사람들은 다 부정적입니다. 도끼가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강도의 모습이 그런데 낯설지가 않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장차 자기가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않는, 인생의 노후 대책에는 관심이 많으면서 정작 사후 대책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하는 이 강도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거부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주의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부정적인 말로 예수님을 욕하는 그때, 그런데 다른 행악자, 다른 강도는 달랐습니다.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원래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욕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원래 이 사람도 예수님을 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욕하던 이 강도가 어느 순간 바뀝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죄수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0절 4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아멘. 예수님을 비방하는 죄수를 꾸짖는 다른 죄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자기와 달리 자기 옆에서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신 예수님은 그분이 행하신 일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단순히 억울하게 죽어가는 분이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아무런 죄도 없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처럼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는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는 예수님이 한 나라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다시 말해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드린 겁니다. 42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것은요 당신이 왕으로서 돌아오실 때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지 않고 조롱하면서 네가 왕이라면 내려와 봐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데, 이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그분이 왕으로 다시 오실 분인 것을 믿은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나의 왕,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심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심을 믿은 것이죠.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주님을 조롱하면서 비난하면서 놀려대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용서의 기도를 들으면서 한 번도 그의 인생에 그런 분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었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모습을 보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죄 없으심과 왕되심,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주님 나라를 소망하게 된 것이죠. 그 행악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주님께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 낙원이라는 파라다이스라는 이 단어는요 페르시아어에서 유래된 건데요, 정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에덴 동산에서의 그 동산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낙원입니다. 이 거룩한 몸의 부활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죽음은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이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낙원에,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이 강도에게 그러한 소망의 미래가 예비되리라고는, 준비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가족이 포기한 막장 인생일지 모릅니다. 사회가 포기한 인생입니다. 너는 구제불능이니 죽어라 라는 처벌을 받은 거죠. 십자가에 죽어가는 강도 스스로조차 그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실패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옆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을 영접할 마지막 찬스가 그에게 선물처럼 주어졌습니다. 죽어가는 중에 그는 기회를 붙잡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욕하는 다른 강도와 달리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을 남 탓하면서 원망하는 것으로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한 결단을 그때 내립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그 흉악범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행악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계신 낙원에, 천국에 그 사람이 함께 할 거라는 약속입니다. 최후의 순간에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은 주의 은혜로 낙원에 가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가 고백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그를 심판받아야 할, 영원한 심판받아야 할 음부 지옥이 아니라 영원히 생명이 역사하는 천국 낙원으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다 얻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려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 막장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간 강도처럼 정말 예수님을 다시 오실 그리스도로, 왕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신 예수님이 죄 없는 분임을 발견한다면, 그분의 십자가가 사실은 쇳덩어리는 내가 짊어져야 할, 내가 못 박혀야 할, 내가 고통받아야 할 십자가임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 낙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의 에덴 동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말이죠. 신방을 하다 보면 애타는 마음으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자주 봅니다. 특히 중환자실에서 언제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하게 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서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 그분의 눈빛이 얼마나 흔들리고 제 마음이 얼마나 아리는지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멘밖에 할 수 없는 그때에 그 아멘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용서받은 한 강도처럼 그분들을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경우를 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왕이면 위태롭게 인생의 위태로운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나더라고요. 인생 내 맘대로 막 살다가 꼴까닥하기 직전에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구원받은 강도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꼴깍하는 그 직전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걸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에도 한 사람은 영생의 길로 가지만 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의 길로 갑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느 쪽에 있을지는 말이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전도하다 보면 내가 과거에 죄가 많은 놈이라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죄송해서 못 믿겠다고, 그런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죄송하면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죄송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죄송한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예수님, 주님 나라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면 하나님 그 믿음을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작으면 안 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낙원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최후의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용서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기를 바라십니다. 용서의 은혜를 베푸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말이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죄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조롱하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이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는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는 멸망의 인생, 하나는 구원의 인생, 하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붙잡으면 우리는 멸망의 십자가가 아니한 구원과 부활의 십자가 인생으로 하나님과 영생하게 될 겁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죄인으로, 여러분, 인생을 부정적인 말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삶을, 막장의 삶을 살지 마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소망의 인생으로, 기쁨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자의 인생으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지만,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은연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고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힘쓰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찬송의 가사가, 이 찬양의 가사가 예수님 영접한 강도의 고백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도 그의 인생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지 못했고 비웃고 돌 던지고 조롱받던 절망의 인생, 그 막장 인생, 그가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저를 주님이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구주이신 것을 감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이신 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고백하며 나를 살리고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주님의 용서하심과 사랑 가운데 우리 또한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막장 인생들을 구원하여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주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